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가뭄이 극심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노약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유치부와 꿈자람부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수피아 여자중학교가 신앙 안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학생들을 길러내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도 함께 모여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폭염으로 인한 가뭄으로 농작물에 피해가 있습니다. 더 이상 커지지 않게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위에 취약한 우리 어르신들과 몸이 연약한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와 꿈자람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수피아 여자중학교의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모두가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감격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시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깊이 인식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태도에서 우러나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사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사랑으로 섬길 때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내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시고 교회를 지혜롭게 이끄는 영적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 찬양대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찬양이 주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홀로 임재하시어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 앞에 바치는 이 정성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철 무더위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양림의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뭄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해갈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손앗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이 여름 기간 동안에 하나님 천국 소망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아멘. 1950년대에 예배당을 전도관이라고 부르는 천부교라는 이단이 흥왕했습니다. 신앙촌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교주인 박태선 씨를 하나님이자 구원자로 신격화시킨 천부교는 물벼락 은혜, 불세례, 소리 은혜와 같은 신비 체험을 강조하면서 신도들이 신비한 이야기에 몰입하게 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단입니다. 1960년대에는 교주인 문성명 씨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한 통일교가 흥왕했습니다. 문성명 씨는 하와가 천사장 루시엘과 함께 타락했다는 하와 타락 이야기, 하나님께서 타락한 피를 정화시키고 혈통복귀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혈통복귀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혈통복귀가 실패했기 때문에 참부모인 문선명 씨 자신이 혈통복귀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다는 참부모 이야기로 신도들을 미혹합니다. 통일교는 창조 이야기 대신 하와 타락 이야기로, 복음 대신 혈통복귀와 참부모 이야기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지금까지 미혹하고 있는 이단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신천지라는 이단이 흥왕했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상징과 비유로만 해석하면서 일반 성도는 그 내용을 풀 수 없고 교주인 이만희 씨만이 계시를 받아 해석할 수 있다는 하늘계시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들이 이만희 씨를 통해 현세에 이루어졌다는 계시록의 실상 이야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한 예언자에 지나지 않고 그것을 실제 성취한 것은 이만희 씨라는 이긴 자 이야기로 신도들을 미혹합니다. 지금도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교회가 끊임없이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듯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시기의 초대교회들도 이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는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시대의 아주 초창기 교회입니다. 당시의 교회들은 영지주의 이단과 유대교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한 것은 목회자인 디모데 자신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잘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듣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냥 믿어요. 저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카오스, 크로노스, 제우스와 같은 신들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그 외에 수많은 잡다한 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제우스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난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외에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른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터키에 있는 루스드라 출신인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신화를 들어왔기 때문에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되기가 쉬웠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이 그런 미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출신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신화를 이야기하는 습관을 버릴 것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런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이야기하지 않도록 가르쳐서 복음과 신앙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목회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이 신화를 버리는 법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은 경건 훈련에 힘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이단을 이길 방법으로 경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경건 훈련을 열심히 하면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경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는 이 경건이 무엇일까? 경건이란 말이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경건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경건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경건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입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공경할 경자에 공경할 건자를 사용해서 공경해서 마음과 태도로 받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은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이고, 내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공경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내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성경 중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 신앙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얇아요, 두꺼워요? 두꺼워.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읽기도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운 단어. 저는 성경을 이렇게 봉독할 때, 여기 앞에 나와서 봉독할 때 제가 쉽게 발음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니을 나오는데 하리로다 나오잖아요. 그 앞에 니을 발음이 나오잖아요. 리로다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읽기조차, 발음조차 힘든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두껍기까지 하고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힘써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두껍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바쁜데, 성도가 헛되고 망령된 신화에 나오는 다른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재밌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 하는데 성경이 두껍잖아요. 하나님 아는 일은 점점 멀어져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데 진심을 기울여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게, 신학교 가면 학교에서 성경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신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성경을 읽지 않아요. 저는 청년 시절에는 매일 큐티를 했어요, 여러분. 그나마 그 큐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는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 신학교는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매일 성경을 묵상할 것으로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근데 성경 묵상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신학교를 오잖아요. 성경을 하루에 한 구절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내 알아야 하는 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심이어야 성경을 읽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복음으로 가르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고 배워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경건, 우리가 다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 없습니다. 경건은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연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이 연단이에요. 운동선수들은 매일 훈련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양궁입니다. 여자 양궁은 올림픽 10연패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을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쏩니다. 아시죠? 양궁 세계 1등. 활을 잘 쏜다는 말, 왜 잘 쏘는가? 유전자가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훈련을 합니다.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활을 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활을 쏜다고 합니다. 하루에 500발씩 활을 쏘면 한 달에 15,000발, 1년에 18만 발의 활을 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일에도 활을 쏴요, 이 사람들은. 올림픽이 4년마다 개최되니까 72만 발의 활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 선수보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활을 훨씬 더 많이 쏘고 나가니까 1등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궁 선수만큼 훈련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쉬울 리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 제가 경건해 보여요? 안 경건해 보여요? 좀 궁금해.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 자기가 착각하고 살아. 제일 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 뭐냐면요, 자기 착각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높아지려고 성장하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이야기를 듣고 나 자신을 자꾸 고쳐가는 사람이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두려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칭찬만 받고 자랐지 저를 책망하는 사람을 거의 보질 못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교만하더라고. 되게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책망을 받기 시작하더라고, 제가. 그때부터 제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애기인데 교육전도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부장집사님, 담임 목사님 저를 막 혼내. 나를 한 번도 혼낸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나를 혼내니까 되게 적응이 어렵더라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수정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남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목사의 자리에 여기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제가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말을 하려면 제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돼요. 목사가 성경을 매일 읽을 수 있는 방법, 성품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몇 명 있어. 제가 부러운 사람. 비가 오나 바람이 비오나 그 일을 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정말 부러워요. 근데 저는 게을를까요, 부지런할까요? 제 성품은 게을러요, 여러분. 제 성격 유형 자체가 제가 전에
이 ISFP라고 MBTI 성격 말했잖아요. MBTI의 ISFP의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기를 좋아한다. 제 성격 유형은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담임 목사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를 훈련시키기 위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매일 새벽 기도에 설교를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 내내 설교를 합니다. 왜? 제 성격이 게으른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매일 새벽 설교를 하면 매일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년째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게 내 삶이 되었어요. 휴가를 갔어요. 이걸 안 하잖아요. 불안해 여러분. 이제는 내 삶이 된 거고 그게 내 모습이 된 거예요. 훈련을 통해. 경건은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람이 훈련을 통해 육체를 단련시키면 몸이 건강해지고 운동선수가 열심히 훈련하면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땁니다. 바울은 이런 유익을 약간의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훈련보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얻은 유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얻은 유익은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에도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경건 훈련을 통해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경건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성도가 경건을 훈련해서 경건한 삶을 살면 삶이 고요해지고 평안해집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증언합니다. 제가 성격하고 목회자의 삶하고 제가 안 맞아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목회자는 마음이 담대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이 약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내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는 순간부터요, 제가 추석과 설날, 명절을 편안하게 지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첫 번째 담임 목회를 할 때도 제 마음이 추석과 이 설날에 한 번도 평안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불안해. 근데 여러분, 이제 14년 동안 새벽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14년의 새벽 설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삶을 사는 제가 하나님께서 무슨 유익을 저에게 주었는가? 고요하고 평안함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데 14년 설교를 했더니 저에게 주시는 게 뭐냐? 고요함과 평안함이에요. 처음에는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제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여기 양림교회 와가지고 믿어지지가 않았어. 이것도 한 일주일 있으면 또 시끄러운 일이 생기겠지. 또 한 2주일 있으면 시끄러운 일이 생기겠지. 1주, 2주, 3주 긴장하고 살다가 보니까 어느덧 1년 가까이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저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단련돼서 이거 갖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경건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경건하면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속 시끄러운 삶이 좋습니까? 병약해도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좋습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좋을 겁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부자인데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좀 가난하지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돈 많고 부자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많다고 절대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화면 속에 이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이에요. 프랑스 화가인 밀레가 그린 만종이에요. 원래는 삼종의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밭일을 하던 농부 부부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저기 교회 종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근데 교회 종소리 저 멀리 보이는 그 교회에서 종을 치는 거, 하루에 3번 종을 친대요. 그래서 3종이에요. 저녁 종을 지금 치는 거예요. 그 종소리에 하던 일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것 여러분 어렵잖아요. 고된 노동을 합니다. 이 부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서 빨리 이 촌구석에서 벗어나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이 부부는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저녁 종소리에 맞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일을 끝마치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창해 출판사에서 펴낸 밀레라고 하는 이 책은 화가인 밀레의 1인칭 시점, 밀레가 말을 하는 것처럼 써놨어요. 그가 이 작품을 그린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종은 내가 옛날의 일을 떠올리면서 그린 그림이라네. 옛날에 우리가 밭에서 일할 때에 저녁종 울리는 소리가 들리면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할머니는 한 번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우리 일손을 멈추게 하고는 3종 기도를 울리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는 모자를 손에 꼭 쥐고서 아주 경건하게 고인이 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곤 했지. 고된 노동을 끝마친 후에 저녁 종소리를 들으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경건의 모습은 한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매일 경건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할머니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외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또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밀레도 할머니에게 훈련받은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어요. 대를 이어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들판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으며 고요한 마음으로 힘든 노동을 하고 나서도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경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미국 비전 트립을 하면서 뉴욕에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본부를 방문해서 빌황 대표를 만났어요. 함께 가셨던 우리 청년부 위원장인 장로님, 장룡의 장로님이요, 궁금증이 많은가 봐. 빌황 대표에게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 빌황 대표에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십니까? 왜? 수십억을 들였어요. 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1, 2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십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무료로 그걸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빌황 대표에게 장룡의 장로님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데 왜 이거 합니까? 왜? 다른 성경 통독 방법도 많은데 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까? 했더니 빌황 대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성경 읽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안 들으셔도요, 성경 공부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평생 읽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꾸준히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진심이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진심이 있어야 돼. 그 진심이 있어야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진심이 없기 때문에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에 눈이 돌아가고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닮은 아들로, 예수님 닮은 제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진심인 사람은 평생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경건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경건 훈련을 통해 성도의 신앙이 깊어지고 튼튼해집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성경 구절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무더운 여름을 살고 있지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경건 훈련에 힘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팔아 생명길을 가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경건하게 삽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7월 두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보기도 훈련생 간증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 성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왔지만 중보 기도의 중요성과 실제적인 방법을 배우고 싶어 중보기도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실제로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기적이었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품고 섬기는 마음이 회복되었고 내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와 이웃,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학교는 지속적인 기도 훈련을 통해 영적 무기력함을 이기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중보기도는 신앙의 활력을 되찾고 기도를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백숙와데이 안내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냉방기기 없이 좁은 방 안에서 여름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쪽방촌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발리 단기 선교,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라오스에 옷을 전하는 다비다 박스 사역, 어려운 이웃에게 밀키트를 전달하는 백숙와데이까지 광주 양림교회가 준비한 풍성한 여름 사역에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 헌금 봉투를 통해 헌금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헌금 봉투에 이름과 직분을 적으시고 내가 드리는 헌금이 쓰이길 원하는 사역의 헌금 액수를 적으시면 됩니다. 백숙와데이, 다비다박스, 발리단기 선교, 여름 성경학교 이 4가지 사역 중 원하는 사역에 원하는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각 부서의 사역을 지정하기 힘드신 분들은 기타의 헌금 액수를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에 표기된 헌금은 필요한 사역에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가 광주양림교회를 풍성하게 합니다. 주보에 삽지된 봉투를 이용하여 다음 주부터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번 주는 자치회 주관으로 구역 모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유럽 비전 트립 학부모 설명회 및 기도회가 오늘 오후 2시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18일 금요기도회는 찬미예수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19일 토요일부터 20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재직회 23일 수요 말씀 사경회 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 4분기 결산보고의 건입니다. 교육봉사관 1층 남녀 화장실 보수공사가 14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사 기간 동안 교육봉사관 2층과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비다 박스 7월 신청자는 오늘 각 예배 후 잔잔한 물가에서 명단 체크하시고 박스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이 되니까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저희 교회는 아이들이 헌금한 것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써요. 우리 교회가 아이들에게 예산을 주지 않아요. 아이들이 헌금하면 교회 학교는 그 헌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른들이 간식을 주세요. 간식 주고 싶죠? 안 주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조금 찬조 좀 해달라고 다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선교도 가고 이러다 보면 또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후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십시일반 내가 10,000원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의 간식비로 내면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애들이 당뇨병에 걸리니까 여러분 4가지 사역을 준비했어요. 무더워요?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 에어컨도 없이 삽니다. 단백질 보충해 드리고 싶은데 백숙을 이 밀키트로 드리려고 해요.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 싶습니다. 10,000원 쓰시면 됩니다. 이건 10,000원 헌금이에요. 10,000원. 40,000원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000원, 40,000원 내는 거 막지 않아요, 여러분. 감동 있으면 40,000원 내셔도 되는데 10,000원. 근데 10,000원인데 내가 백숙을 쪽방촌 어른들에게 드릴 것인가? 아니면 라오스 아이들에게 옷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 것인가? 아니면 여름 단기 선교 이번에 발리로 가는데요 300만 원이 부족하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막 후원해 달라고 할 거야. 거기서 모두가 자유로웁시다. 넷 중에 하나 골라서 10,000원을 내시면 여러분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이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하시면 이 여름이요 우리가 선한 일도 하는 거예요.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더하시기를 원하노라.